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누구나 직분을 맡습니다. 그 맡은 직무의 일은 다 다를 수는 있지만 귀하고 천한 것은 없고 다 존귀한 것들입니다. 그러기에 누구나 각자에게 주어져 맡아서 일들을 처리할 때 그 일의 처리는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은 그 일로 평가를 받고 그 일을 계속 맡아 하게 될지 여부를 판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판정이 잘못되면 그 일을 못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해야 된다. 그러므로 그 맡은 직분의 한 마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직분 맡은 자의 처신입니다. 어떤 부자가 한 청지기를 선종하여 자신의 소유를 맡겨주며 관리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의 소유를 맡은 청지기는 얼마 가지 않아 주인의 신뢰를 그만 깨고 말았어요. 실망을 안겨준 거야. 이 청지기가 주인에게. 왜냐하면 청지기는 그 맡은 일들을 주인이 원하는 대로 처리를 하지 않고 자신의 의도대로 처리했기 때문입니다. 즉 주인이 청지기가 그 자신의 소유를 낭비한다라는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그 주인의 일을 맡은 청지기는 직분자의 한마음에서 벗어나고 만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 말하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되느냐.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주인은 이를 맡겨준 청지기 일을 거둬들인 것입니다. 주인의 명을 들은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비로 먹자니 부끄럽구나 하며 청지기는 앞으로 자신이 한 일을 생각해냈습니다. 즉 자신이 자신의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자신을 자기들의 집으로 영접해 줄 수 있는 일을 생각해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청지기가 생각해낸 일은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었어요. 이러한 생각을 한 청지기는 빚진 사람들이 오는 대로 다가가서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하자 그 빚진 자가 말하되 기름 100말입니다 하니 청지기는 그 빚진 자에게 이르되 증서를 가지고 빨리 하자 50이라고 다시 고쳤어라 또 했습니다. 이와 같이 다른 사람에게도 다가가서 말하되 너는 얼마를 빚졌느냐 말하되 밀 100석입니다 하니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80이라 고쳤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에게 직분을 맡은 후 처음으로 이와 같은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직분을 주인에게 맡아서 이런 일을 처음으로 하게 되는 거야. 이제 직분을 빼앗기고 자기가 이제 일이 없죠. 그 상황에 놓이니까 이제 이런 일을 하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는 자신의 후일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들을 처리한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주인이 이제 또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주인은 이 옳지 않는 청지기에게 화를 더 많이 내야 할 상황임에 틀림없는데
주인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다며 우중을 대신해 대래 청지기를 칭찬을 했어요. 그래, 너 잘했다. 그렇습니다. 이 주인이 청지기에게 자신의 재산을 낭비하였다며 그 청지기에게 맡은 직분을 거둬들였던 주인이 이런 일을 한 청지기가 낭비한 것보다는 이게 지금 더 클 텐데 자신의 재업을 허비하고 없애고 청지기 자신의 후일을 마련할 행위로 이런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후짓기보다는 잘했다라고 이렇게 칭찬을 해준 거예요. 주인의 의도가 이게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낭비했다고 해서 그 청지기 직분을 거둬들였는데 이제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자기가 이 다음에 어떻게 살 도모를 했는데 그 일을 두고 이 주인은 청지기를 너 잘했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주인의 의도가 어디 있나? 그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답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청지기가 조신한 것에 대하여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청지기가 잘했다는 거야, 지혜롭게. 이는 자신의 잘못으로 자기의 직분까지도 빼앗기자 후리를 위해 남의 재물로 남에게 선심 쓴 것을 지혜롭다라고 한 것은 즉 자신의 맡은 직분을 거둬들인다는 주인의 말에 즉각 살 길을 모색한 것에 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가르쳐 주어도 전혀 미동조차도 하지 않는 것에 비해 청지기가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지혜롭다 그러는 거예요. 네? 청지기가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지혜롭다. 청지기 지금 말을 듣고 내가 다음에 어떻게 되겠구나 하고 그에 상응한 대응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뭘 얘기해줘도 미동이 없어. 후일에 어떻게 된다고 얘기를 해줘도 전혀 움직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지기의 행위가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자녀는 조금 그걸 배워야 돼요. 그런 뜻을 가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덧붙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접할 초소로 영접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세속의 물질로 친구를 사귀면 후일 영원히 거할 그 초소로 인도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하시나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라고 했습니다. 이도 누구든지 적은 것에 신뢰를 주는 자가 큰 것에도 신뢰를 줄 수 있고 적은 것에 옳지 못한 자는 큰 것에도 옳지 못하다라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로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고 하였습니다. 이도 누구나 세상의 물질로 신뢰를 주지 못하면 아무도 참된 것을 누구에게나 맡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이 말하기를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고 하였습니다. 이도 같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누구든지 남의 것에 신뢰를 주지 못하면 너희에게 누구도 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는 청지기가 그 주인과 재물 중 하나를 선택하고 그 선택에 따라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고로 직분 맡은 자의 한 마음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닌 이타적인 것, 이거는 남을 이롭게 한다는 거예요. 이타적이고 남을 이로운 행위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행위를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를 이롭게 만들지 않고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에요. 그 처신을 이 청지기가 한 것입니다. 청지기가 어떤 일을 해요? 자기를 이롭게 하지 않고 남을 이롭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청지기가 어떤 처신을 잘 한 것이죠. 그래서 그 맡은 직분의 그 처신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런 이타적인 게 되어야 직분을 빼앗기지 않고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직분 맡은 예수님의 처신입니다. 직분자의 처신이 어떤 행위냐는 것에 따라 옳지 못한 자로 아니면 옳게 한 행동이라 인정받아 칭찬을 듣게 됨을 항시 유념해 두어야 한다. 그 판단의 여부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자는 맡은 일을 처리하는데 어느 쪽에서 하여야 하는지 신중들을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맡은 직분을 위해서 몸에 그 어떤 것도 지니지 않고 예수님 자신은 무소유야. 소유를 가지지 않았어요. 그 상태였기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한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가르치신 거예요. 즉 예수님이 그의 12 제자를 부르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고서 말씀하시되 너희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하시고 너희의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볼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가르쳤어. 지니지 말라. 지니지 말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품에는 한 양의 한 푼도 지니지 않으셨고 그 제자 베드로 역시도 한 푼도 지니지 않고 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물품이고 제자, 그 베드로도 물품이야. 한 양도 없어요. 한 양도. 왜 그러냐? 예수님과 베드로가 가버나움에 이르니 성전세를 내라. 한 사람당 반세겔씩이니 너희가 한 양을 내라. 한 세겔을 내라. 한 세겔. 세를 내라고 하는데 예수님도 가진 게 없고 베드로도 가진 게 없어. 그래서 이 성전세를 내도록 하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그 입을 열면 그 속에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그걸 가져다가 저들이 세금을 내라고 하는데 성전세를 내라고 하는데 갖다 주어라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필요할 때 필요한 것을 얻는 거예요.
필요할 때 필요한 것을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예수님은 필요한 것을 필요할 때 가져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그 맡은 직분의 한 마음을 주어진 사역을 위한 일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자신에게 맡겨주신 직분의 일이라 이 맡겨진 직분의 한 마음만 가지고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이 맡은 직분의 한 마음으로 예수님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 한 마음은 예수님이 무엇을 세상에 나와 처음 전했는지 아세요? 천국이에요. 천국. 천국을 예수님이 세상을 나가요. 입을 열었어요. 천국. 천국복.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추종했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맡은 직분은 바로 인류를 구원하는 일이다. 이것이 예수님께 그 맡긴 직분의 한 마음이에요. 이 마음에서 예수님은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습니다. 즉 십자가에 못 박혀 십자가상에서 자신이 죽는 거예요. 이 마음이 예수님의 그 맡겨진 직분의 한 마음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야 온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직분의 사역을 맡으신 것이고 이 직분을 위해 예수님의 제자 중 다른 유다를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예수님의 직분을 바로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맡은 직분대로 십자가를 달려서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맡은 직분대로 한 마음을 그 사역을 성취하여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맡은 직분을 수행할 우리 청지기는 주위에 맡은 직무의 일을 성실히 하지 않아서 주인으로부터 청지기 직분을 박탈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청지기는 자신이 살아갈 일의 계획을 세워 한 행위로 주인에게 칭찬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는 주인에게 뿐만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지혜롭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청지기가 주인의 재물을 낭비하고 주인에게 묻지도 허락지 받지 않고 자신의 재산처럼 청지기가 제 마음대로 빚을 탕감해준 행위는 엄밀히 봐서 청지기는 더 큰 화를 면하지 못한 짓을 범한 범죄이나 주인과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듣게 된 것은 청지기가 재물을 자기를 위해 쓴 게 아니고 남을 위해서 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칭찬을 받을 거예요. 즉 재물은 이웃을 위해 사용되고 그 재물로 영원한 안식처를 만든 것에 있으므로 그 맡은 직분의 한 마음을 지니 청지기가 책망보다는 칭찬을 받을 거예요. 그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용서가 되고 그래서 칭찬을 받고 다시 이제 최용도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맡은 직분의 일이 인류를 죄악으로부터 건져내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맡은 직분대로 한 마음을 품으시고 세상에 나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였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하여 그 맡은 직무를 완수하셔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지극히 높임을 받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을 받고 모든 이름으로 무엇을 예수님을 주라 힘있게 만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직무의 일들을 맡은 직분을 가지고 있나요? 우리 모두 각양 은사대로 각 달란트대로 그 직능에 따라서 맡은 직분들을
처지하고 있습니다. 이 맡은 직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 맡은 직분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각 개인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보내신 예수님의 생명과 피값으로 얻은 것에 각자가 맡은 직분의 한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이웃을 위한 소용으로 쓰여지는 삶으로 나갈 때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영원한 안식처를 준비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으로 맡은 직분을 감당하며 영원히 구할 곳을 마련하여야 할까요? 첫째, 주인의 의도를 알아야 합니다. 주인은 청지기가 재물을 낭비하여 그 맡긴 직분을 거둬들였다는 칭찬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인이 무엇을 의도하는지 알아야 직분을 이뤄도 재물로 우리가 잘 그것을 사용을 해야 되겠죠. 왜? 재물로 내 모든 것을 이룰 수도 있고 칭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칭찬을 얻어 영원히 구할 그 조선을 마련해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구할 수 있는 그 준비, 바로 그 조선을 마련하는데 우리는 항상 마음을 가져야 돼요. 둘째로, 지혜롭게 일을 처리하여야 합니다. 예수님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물로 어려운 빚진 자들을 불러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을 보시고 지혜롭다라는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는 그 일로 지혜롭다라는 말을 들어야 그 맡은 직분의 일로 영원히 구할 그 처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셋째, 후일을 도모할 줄 알아야 합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명대로 자신의 직분을 곧바로 넘겨야 할 처지에 놓인 것을 알고 자신이 살 대처를 곧바로 수행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앞으로 어떻다라는 말을 다 들었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이나 그렇지 않을지는 지옥이란 사실을 들은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후일을 도모하는 처신 후 영원히 구할 조선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처신으로 우리의 맡은 직분을 감당해 나가야 하는지를 먼저 깊이들 생각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처신에 따라서 후에 우리에게 다가올 일에 대하여 완전히 판별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인의 의도를 잘 파악하고 지혜롭게 일을 처리하며 후일을 도모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맡은 직분의 한마음으로 수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죄인은 청지기의 일을 맡기고 후에 청지기에 대한 좋지 않는 말을 들어서 청지기의 직분을 박탈하였지만 청지기가 나중에 주인의 재물을 소비해 가면서 빚을 탕감해 줌으로써 그 청지기는 칭찬을 듣게 되었습니다. 또한 청지기는 지혜롭다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이는 청지기가 주인의 마음을 흡족해 한 것이 이유라 할 수 있고 후일 자신의 일을 도모하여 지혜롭다는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청지기가 한 처신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인의 재물을 낭비하다가 그 맡은 일에서 쫓겨나고 앞으로 뭘 하여야 할지를 고민하던 청지기를 보았지만 청지기의 지혜로운 처신으로 칭찬을 들은 것도 보았습니다. 어떤 처신을 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우리는 맡은 직분의 한마음으로 주인의 것을 낭비하기보다는
이웃을 위해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드리며 지혜롭다는 말을 들으며 영원히 거할 그 처소를 다 같이 마련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맡은 직분에 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처리하고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